메리 크리스마스. 자, 긴 말하지 않고 크리스마스 기념으로다가 신성한 예수님의 살아계셨을 때의 모습을 되돌아 보겠습니다. 누가 9장 57절에서 62절입니다. 신세개역입니다. 그들이 길을 가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그분에게 저는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말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도 둥지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이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그분은 나를 따르십시오 하고 말씀하셨다. 그 사람은 주여 제가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 지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말했다. 그러나 그분은 그에게 죽은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이 장사 지내게 하고 당신은 가서 하느님의 왕국을 널리 전하십시오 하고 말씀하셨다. 또 다른 사람이 말했다. 주여 저는 주를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집안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께서는 그에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느님의 왕국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다. 아니 예수님을 안 따라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 장례식 좀 치르고 따라가겠다는 사람한테 죽은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이 장사 지내게 하고 당신은 가서 하느님의 왕국을 널리 전하십시오가 할 말입니까? 또 다른 사람한테는 가족들한테 작별 인사도 허락하지 않는 클라스, 믿지 않으면 가족도 싹 다 컷해버리시는 모습. 참... 페륜의 사전적 정의는 인간으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도리의 어그러짐 또는 그런 현상을 말합니다. 근데 예수라는 존재는 완전한 신의 모습도 완전한 인간의 모습도 아니다 보니 페륜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가 2장 41절부터를 보면 축제 관례에 따라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에 갔던 예수는 가족들이 다시 예루살렘을 떠났을 때 말도 없이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부모는 그가 돌아오는 일행 중에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한 것이죠. 하지만 하루가 지나서야 예수를 찾아보았고 예수가 없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에서 예수를 찾아냈습니다. 아마 가슴이 덜컹 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에게 물어봤습니다. 얘야, 우리에게 왜 이렇게 했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 얼마나 애태웠는지 모른다. 그러자 예수의 대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제가 제 아버지 집에 있을 줄을 모르셨습니까? 이런 미친놈. 이게 3일 동안 자신을 찾았던 부모한테 할 말입니까? 아니 부모를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거였으면 뭐하러 동정녀 임신 출생이라는 설정을 두면서까지 인간 부모를 뒀습니까? 어차피 동정녀 임신 출생이라는 설정을 후세에는 믿지 못할 것은 뻔한 일이니 부모도 없이 알에서 태어나거나 땅에서 솟을 것이지 어이가 없습니다. 마태 10장 34절부터를 보면 예수는 이 땅에 이간질을 하려고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땅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습니다. 나는 분열을 일으켜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맞서게 하려고 왔습니다. 자기 집안 사람이 원수가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더 큰 애정을 가진 사람은 내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아들이나 딸에게 더 큰 애정을 가진 사람도 내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아니 예수님 애정 괴롭힘 말깁니까? 아니 이건 도가 좀 지나친 거 아닙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보다 자신에게 더 큰 애정을 가지라고요? 마태 15장 22절을 보면 유대인이 아닌 가나안 여자가 자신의 딸을 좀 도와달라고 애원하자 예수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에게 다시 한번 언급하자 예수가 말하기를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만 보냄을 받았습니다 하면서 바로 이어서 여자를 개 취급하는 멘트도 날립니다. 자녀의 빵을 집어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정말 이 남자 정체가 뭡니까? 후에 딸의 증세를 고쳐주기는 했다만 굳이 저딴 쓰레기 같은 멘트를 날려야만 속이 후련합니까? 성경의 다른 부분을 보면 예수는 유대인들은 아무 말 없이도 병을 고쳐주고 심지어 집까지 직접 찾아가서도 병을 고쳐주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예수하면 떠오르는 단어 중 하나가 뭡니까? 아가페 사랑 아닙니까? 이게 아가페 사랑입니까? 요한 2장
13절부터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워지자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그분은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꿔주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셨다. 그래서 그분은 밧줄로 채찍을 만드신 다음 그들 모두를 양과 소와 함께 성전에서 쫓아내셨다. 또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주화를 쏟아버리고 상을 뒤엎으셨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이것들을 여기서 치우십시오. 더는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예수는 성전에서 희생물로 바칠 동물들을 비싼 값에 팔고 있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어버리면서 쫓아내버렸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상황이 일어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 등의 상황에 희생 제물을 바쳐야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희생을 위한 동물들을 집집마다 다 가지고 있냐? 아니거든요. 설령 가지고 있다고 한들 성전으로부터 너무 멀리 살고 있으면 동물들을 데리고 오기가 힘드니 성전 근처에서 희생에 필요한 동물들을 살 수밖에 없던 겁니다. 그러면 자유시장 경제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성전 근처에서 판매되는 희생 제물을 위한 동물들은 가깝다라는 희소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높은 가격을 가집니다. 구매자는 가격이 너무 높다고 생각하면 안 사면 됩니다. 물론 터무니없는 가격을 받는다면 욕은 먹을지언정 그것이 반드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리고 애초에 저는 죄 없는 동물들을 희생 제물로 바친다는 설정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전지전능한 존재가 무슨 희생 제물은 희생 제물입니까? 인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굳이 죄 없는 동물들을 희생시키는 보여주기식 쇼가 필요합니까? 아니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나는 전지전능하다. 그러니 너희들의 마음을 다 알고 있다. 그러니 희생 제물 같은 보여주기식 쇼는 그만하고 항상 선을 위해 행동하며 주위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거라.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멋집니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희생 제물을 위한 동물들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굳이 율법을 통한 멍청한 보여주기식 쇼를 고집하는 하나님의 행동과 근본적인 원인을 없앨 생각은 못하고 감정적인 분노만 앞서는 예수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영화 광해의 한 장면이 떠올라서 몹쓸 재연 한번 하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사월아, 예 전하. 15이라 했더냐. 그러하옵니다 전하. 어쩌다 얘까지 올라왔누. 그냥 물어보는 것이니 기탄 없이 대답해보거라. 소인의 아버지는 산골 소장농이었사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관아에서 세금으로 전복을 바치라 하여. 농사꾼에게 전복이라니. 그래서 고리를 빌려 세금을 메우다 보니 빚을 낮게 하고 결국 집과 전단마저 빼앗기고 아버지까지 옥살이를 하게 되었나이다. 얘 이런 X같은